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날들을 주시고 이렇게 9월의 첫 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신한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로 모인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분내며 성도들을 실족해 하였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지속과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우리의 믿음도 미지근해지고 연약하여 침체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며 물건을 서로 통형하고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던 것처럼 우리 신한교회도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닮아 실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 국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일상이 갈수록 어렵고 힘겨우며 서민들의 삶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처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상에 만족하며 더욱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취업을 앞두고 근심 걱정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툼과 불화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돈독해짐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것처럼 신안의 성도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상 가장 강한 태풍이 몰아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두려움과 또 불안함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태풍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는 첫 번째 23장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는 단순히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일로 말미암아 분명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단 한 번의 고백, 단 한 번의 결단,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매번 다시 재헌신하고 재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선택해야 되는 일평생의 과정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며 그분을 성실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는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1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전체 모인 백성들이 아주 큰 소리로 고백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셨던 것처럼 아마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한 목소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처럼 박자 딱 맞춰가지고 말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아마도 상상하기는 아멘하고 크게 응답하지 않았을까.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멘하고 큰 소리로 그 백성들이 화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21절에 가서 백성들의 이제 그 응답이 이 16절에서 17절, 18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백성들이 18절까지 이르러서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불안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잘 못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고백과 결단이 귀하지만은 그 고백과 결단이 진실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백성들이 다시 또 응답을 하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또 주지시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 번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이 응답, 고백을 받는 것일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한 번 묻고 처음 대답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세 번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여호수아 이제 죽을 무렵 110세 될 여호수아가 그의 일평생 지켜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말은 잘해요. 말은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 내용을 보면, 삶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이집트를 벗어나서 왔는데 이집트의 신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마음, 생각, 문화,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새로운 신들, 새로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허락해 준다는 신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번에 걸쳐서 묻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아이, 우리 믿는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있잖아, 이제는 제발 좀 그 우상 신들을 치워버려. 다 내버리란 말이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24절에 이제 세 번째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돌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결단했고 헌신을 다짐했으니 비교적 자연 만물 가운데 비교적 변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게 돌 아닙니까? 돌. 그러니까 그 돌을 우상으로서 놔두는 게 아니라 언약의 증표로서 이 돌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한 약속, 그 언약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징표로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식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돌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련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의 과정들 보면 여호수아가 세 번 물을 정도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말로만, 또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몸으로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켰는지, 즉 온전한 회심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점검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분과 함께한다라고 내가 신앙인임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먼저 이 과정들,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무작정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 섬길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13절까지 해당되는 그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고, 정복하고 땅을 나누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몸소 해주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14절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인지하고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모든 신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오늘이라는 말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사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 같지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즉 은혜, 이걸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선물 보따리를 우리 앞에 딱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지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봐야죠. 이건 내 선물이구나. 이건 내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3절까지 여호수아가 다시 언급하는 그 놀라운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 하시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정복된 지역들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물이 있다는 거죠. 선물.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봐야지. 이거 내 것이구나라고 내 것으로 누려야지.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신자의 세 가지 역할, 한 신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세 가지의 역할, 1인 3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세상에 끊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그 세상 속에서는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신앙으로서, 청년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그런 세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신앙의 단계에도 사실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내가 신자로서 바로 균형 잡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의 최소량에 의해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통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 통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새버리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 역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가장 낮은 상태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량 결정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 나의 신앙의 높이, 이거 이전에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의 용량을 말하기 이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채워주시기 이전에 아예 그릇 자체가 뒤집어져 있다면, 여러분 뒤집어진 그릇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어놓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조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첫 단계가 그래서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는 먼저 내 그릇이 어떤 방향으로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엎어진, 뒤집어진 그릇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바로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그릇으로 내가 제 그릇에 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담겨질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놓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첫 단계 의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릇을 바로 놓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믿어지겠지, 언젠가쯤에는 나도 믿음이 자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그릇을 바로 놓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놓여 있어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곡차곡 똑바로 담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지 다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일단 믿어라. 일단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에서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여 2단이 돼버립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여러분 계속 믿음의 단수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든, 때로는 의심, 때로는 회의, 때로는 다양한 질문,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 다음에는 지식.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믿어. 지식을 따라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죠. 아이 예수만 알면 돼. 예수만 안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서에서는 왕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도망치시듯 가시고, 왜 그러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것 같은 장면에서도 잠잠하여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죠.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다양하게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지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책 한 권 읽은 그 지식이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복음서를 더 읽고 여러 다양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면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든다고 흔히 얘기를 하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구나,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지혜와 지식의 학문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엄청나게 깊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가 사실은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지와 지식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아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하신 일들, 이것들이 저에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기까지 그분 앞에 잠잠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만나게 되실 터인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강제로 강요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구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의지의 문제이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지식을 따라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복음의 역사도 그냥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 슬픔, 뜻하지 않는 재난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 여러 단계가 있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 보통 5단계를 거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럴 수가 있나. 특별히 전혀 예상 밖의 어떤 자신의 몸의 질병의 통보를 받았다거나 몇 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왜 나한테? 그러면서 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타협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아무개, 아예 어떤 신이든 좋으니까 이러면서 막 타협을 시도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아직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도저도 다 안 되는구나, 무력감과 함께 우울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죠. 우울.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게 재난이 일어났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게 일어난 이 불행, 내 불행이구나.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긍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아픔, 고통, 고난을 수용하는 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수용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되 끊임없이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믿게끔 강제로 조종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식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를 거쳐감에 있어서도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묻고 답하고 선택과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여러 실패감이라는 우상,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섣불리 대답하고 성급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자신이라는 자아의 우상, 그것을 걷어내시고 치워버리고 버리게 만드시는 과정이신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의 선택과 결단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단계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믿음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내가 오늘 해야 될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신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그릇되어 선택과 결단으로 믿음의 단계를 따라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모든 신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린 그릇 되고자 하는 나의 결심과 결단,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수놓아지고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되고 우리 온 신안의 가족들의 선택과 결단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그 은혜의 사건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또 지식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을 따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은 내 의지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되지 않음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나와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사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전도 헌금으로 결혼 감사와 수술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또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순적하게 태풍이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가는 위정자들이 겸손함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통치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남과 북의 화해가 이루어지며 또 평화가 온전히 깃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 5년의 기간 동안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거기에 전쟁의 위기로 말미암아 또 생태계의 위기, 기후변화의 여러 재앙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터전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또 모든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회개함으로 돌이켜 이제 이 자연 질서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여러 가족들이 오고 가며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서로 화목하고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서로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명절 추석 당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 6시 예배는 추석 맞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추석 맞이 가정 예배로 생각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실 때에는 토요일 날 분은 녹화를 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끔 할 테니까, 혹시 우리는 가정 예배를 한 9시, 10시에 가정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하면 그때 토요일 날 6시에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드렸던 영상을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있고 또 따로 별도의 순서지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그 순서지를 따라서 토요일 6시 예배는 그 순서지를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냥 순서지만 가지고 드리시겠다면 그렇게 드리셔도 됩니다. 인도자를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추석 맞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참조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송편 전달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 1층 후문에 장애인 출입로에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자전거 주인이 계시면 9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이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고 인사하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복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단계를 밟아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추석을 맞아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